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 어머니 기도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황규만 목사님이십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만나서. 예. 할렐루야 보통 그러지 않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광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사를 정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우리 목사님 인사하라고 하셨는데 핸드폰 끄셨습니까? 는 인사가 아니죠, 그렇죠? 예, 핸드폰 다 뭐 끄시든 안 끄시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 그러나 뭐 가끔 울려줘도 괜찮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조금 번거롭고 복잡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여러분 통로로 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지금부터 나 외에 5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허그를 하는 겁니다. 허그 아시죠? 포옹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자, 허그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당신이 있어서 아직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앞서가십니까? 수덥. 네, 수덥. 자, 강사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시네. 스톱입니다. 아직 말 안 끝났어요. 하라고 말 안 했는데 벌써 하시네. 이렇게 앞서가시면요, 성령님도 싫어하십니다. 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에 강사님 목사님 불러놨으면 강사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벌써 가서 다 안아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 딴 거 하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찾아가셔서 나 외에 5사람을 찾아가셔서 허그를 하시는 겁니다. 자, 허그를 할 때 어떻게 허그를 하느냐? 목사님 나와 보시죠. 예. 이렇게 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슴 맞대고 안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빨리 뛰지 마시고 안은 상태에서, 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예,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3마디를 아는 상태에서 다 하고 뛰세요. 아셨죠? 지금부터 몇 사람? 5사람이 허구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예, 하나님 날 치료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가셔서 5분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 하셨습니까? 자, 어떠세요? 인사하시니까 기분이 좋지요? 예, 누군가 나를 안아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라인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남자는요 시야가 좁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성분들은 시야가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니까 멋진 남자가 저 옆에 가도 고개 안 돌리고 볼 수 있는데 남자는 아주 늘씬하고 쭈쭈빵빵한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항상 들통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전 남자입니다. 여기 여자 강사님이 오실 때는 그냥 저 이 대각선 끝에 가셔도 앉아도 다 보십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직 저는 여성화가 안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여성으로서의 그 모습 또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자, 아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이 좀 약간 적으시.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예. 자, 제가 할렐루야 안 했다고 또 네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자, 행복한 사람.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데 여기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지명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만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한번 기이하게 묵상만 해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아, 나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은 행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행복하죠? 예,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시면 또 한 번 해보세요. 당신 참 집사님, 권사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고. 자, 시작.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여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에슈에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행복이라는 말은 에슈에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뭐냐 보니까 축복되다,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들어와 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인즉슨 행복한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근데 행복하신 분들이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밝으셔.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보면서 최고의 나의 아름다운 미모의 모습으로 웃는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이게 나의 최고의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자 보십시오. 한 10초만 자 10가지 세면서 난 행복한 사람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시작. 예. 예, 조금 얼굴 표정이 나아지셨네요. 예.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별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오늘 우리 이 사회적인 환경들을 보면 뭐 범죄의 사건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마치 어떻게 해요? 불행한 것처럼 불행한 존재로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행복도에 대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 낮다, 중간이다. 예, 높다. 높다고 막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렇죠? 예, 어떻게 잘 아시네요. 낮다, 그렇죠? 예, 왜 그래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낮다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34개국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25위라고 나왔더라고요. 25위인데 그거는 뭐냐? 그냥 생활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하고 생활하고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사해 보니까 36개국을 또 조사했는데 그 중에 34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행복한데 마치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이클럽은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자, 저기는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이클럽하고 하나는 네잎클로바예요. 세이클로바의 끝말과 네잎클로바의 끝말들 여러분 다 아시죠? 네잎클로바는 뭡니까? 행운. 그리고 세이클로바는 뭐죠? 행복.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네잎클로바가 많습니까? 세이클로바가 많습니까? 네, 세이클로바가 참 많아요. 그러면 행복이 지천에 어떻게 해요? 깔려 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뭘 찾아요? 자꾸 요걸만 봐요. 행운을 찾아요. 행운을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기적을 찾아요. 표적을 찾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어떤 능력의 기적의 역사만을 자꾸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찾아요? 하나님의 뭘 찾아요? 기적을 찾아요. 하나님의 표적을 찾고 기적을 자꾸 찾아요. 현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그 행복은 다 덮어놓고 그냥 그게 내 삶의 내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보고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누구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 내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슈에르라고 하는 그 행복말처럼 하나님 안에, 그 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분의 그 뜻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해 보이십니까? 행복해 안 보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희 가족이 6식구입니다. 6식구. 6식구냐 물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아내, 자녀 둘 그렇게 6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랑 제 아내랑 아들, 딸, 아들 해가지고 6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4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입양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2명 정도를 입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4이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들들하고 딸들 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가 6인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애가 지금 뭐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는 그런 나이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한번 놀라시더라고요. 저분이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벌써 애가, 큰애가 벌써 군대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조금 뭐 많이는 안 먹고 그냥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딱 있으면은 저희 친구는 머리가 허해가지고 애가 좀 사갔어요. 제 나이로 보여요. 거의 한 50에 가깝게 보이는데 저랑 같이 있으면 저를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고 좋은데 꼭 이렇게 강의 나가면 너무 젊은 사람이 무슨 가정사역 강의를 할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풀어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애 넷 낳았으니까 충분히 가정사역 말해도 괜찮겠죠? 괜찮죠? 애 많이 낳으십시오. 애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과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지고 볶음이 있죠. 지지고 볶아야죠. 그죠?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과정인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쳐다보지 않으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나를 향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까? 누구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뭘 닮았다 그랬어요? 형상. 아유, 너무나 성경 공부 잘하셔가지고 그냥 성경의 말씀이 착착 나오시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품. 근데 어떤 성품? 네? 할렐루야.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첫째도 뭐예요? 사랑. 둘째도 뭐예요? 사랑. 셋째도 뭐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조건이 안 붙어요.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안 붙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이 가나요, 안 가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좀 동참하고 거기 공감하시나 보네요.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출발이 어떻게 출발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관계가 불행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사랑을 나눌 때 여러 가지로 헬라적 의미 나누는데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툴게의 사랑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인 이 사랑에서부터 그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스툴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출발되어질 때에 너하고 나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부터 가요? 뭐부터? 자꾸 이성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박 집사가 저기 나 집사한테 열의 사랑을 줬어요. 근데 저 나 집사가 나한테 그 중에 하나, 둘 정도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거 맨날 받아 처먹기만 하네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에이 간도라 하고 다음부터 나도 안 한다. 나만 주냐? 너도 좀 줘야지. 그게 누구의 심리예요? 맞아요. 누구의 심리? 나의 심리예요. 나의 심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출발은 그냥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보면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37절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는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누굴 사랑하라고요? 나요. 여러분 문맥을 잘 못 읽으셔서네. 자, 첫째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에서 11조도 하고 하나님에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에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나눈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둘째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누굴 향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곳에서 내 이웃이 먼저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예요? 자신이 먼저예요? 이웃이 먼저예요? 자신이 먼저예요? 이웃이 먼저예요? 이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예요? 블레셋 백성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였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이 먼저 사랑이 되어져야지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니까 뭐가 돼요? 열등의식이 오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의 형성이 안 됩니다. 왜? 10개 줬으니까 최소한 3개는 와야지 돼.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지 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넌 뭐냐 그게? 대가가 그거냐? 반에서 30등? 이놈의 새끼 그냥 확. 엄마가 야 아빠가 뼈 빠지게 나가가지고 돈 벌어다가 말이야 학원비 갖다가 몇십만 원씩 갖다 대는데 가가지고 온 결과가 이거야?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조건 붙이십니까? 내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사랑했으니까 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러 오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회 보니까 이 올해 여러분 기도회 그 주제가 뭐죠? 마리아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말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 안 하니까 되게 쉽죠. 예,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또 처녀가 임신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시의 문화와 법에서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 맞아 보셨어요? 요만한 돌멩이 맞아봐도 아파요. 근데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모든 위험과 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게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무게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해서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좀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난 이기적이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내가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내밀어 보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딱 있었고 자, 옆에 계신 분의 콧잔등까지 쫙 밀어붙이시면서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한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3번 정도 하라 그랬는데 3번 했었습니까? 자, 옆에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냥 눈은 옆에 사람 여기, 눈은 여기 있고 난 이렇게 보면서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라 얼굴을 좀 보면서 눈을 보면서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점점 넓혀지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왜 중요한지,
내가 왜 소중한지, 내가 왜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가치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인구가 몇 억이라고 그러죠? 65억, 68억, 65억. 뭐 중국 때문에 자꾸 숫자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말이 있는데 대충 한 65억, 평균 65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65억 중에 나랑 닮은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랑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65억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90도로, 자, 우측으로 돌리십시오. 시작. 아주 우측 돌리라니까 우측으로. 저는 좌측인가요? 이렇게? 65억 중에 다 돌아가니까 안 보이는구나. 그럼 서로 좀 마주 보십시오. 예. 마주 보시면 65억 중에 한 사람으로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65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나랑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나랑 닮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예요. 나. 자, 한번 또 하나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감흥이 없으시나 봐. 65억 대 1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좀 더 세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몇 개월 있다 나오셨어요? 몇 개월이요? 10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여러분 다 우리 어머님들인데 저는 어머님 참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되고 생각합니다. 10달 동안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뭐죠? 뭔지 감 잡히시나요? 네,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가 뭐예요? 정자가 애기 씨. 정자가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제 아내가 정자입니다. 제 아내가 이름이 민정자예요. 민정자. 그래서 제가 꼭 강의할 때마다 정자 그러면 꼭 제 아내가 생각이 나요. 자, 이 정자가 생성되는 이 기간은 보통 90일에서 150일 정도 생성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은 한 번 성관계할 때 남성의 몸에서 배출되는 이 정자의 숫자가 최소한 1억에서 많게는 5억 개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그럼 그 양이 그러면 1억에서 5억 개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사장할 때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정액이 그 숟가락으로 한 반 숟가락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5억 개의 생명의 씨가 있는 겁니다. 그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이 정자는 23개의 DNA, 아빠의 몸에서 나오는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건강한 DNA 23개가 거기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정자가? 네. 자, 이게 이제 난자를 만나서 이 순낭자를 만나서 이 정자가 정도령이 세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난세포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은 어머니가 임신한 이 태중에 있는 아이 4개월 된 여자아이 몸에 미성숙 난세포가 자그마치 2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초경을 할 때 건강한 이 난세포가 25만에서 40만.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게 한 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400에서 500개. 그러면은 남자의 몸에서 나온 정자와 이 난세포가 만나질 확률은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은요, 이거는 기하급수적인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집니다. 만나져서 이렇게 저 난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23개 남자와 여자의 DNA가 정확하게 계속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저희 아이가 넷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넷인데 저희 넷째가 임신했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 오래 살면은 1년입니다. 예. 짧으면은 1개월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에드워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23개 세포 중에서 이 20몇 번째의 세포가 잘못 복제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요. 보통 22번째인가 잘못되면은 뭐 원챙이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포가 복제가 될 때 그게 잘못 복제가 되면은 그렇게 기형아가 나오거나 아이가 죽게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탁 듣는 순간에 가슴이 좀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위로 셋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다시 좀 검사 받고 정밀 검사 잘 받고 낳기로 아내가 이제 결정을 해서 낳았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주 잘 살고 있고 건강하게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오진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게 좀 많은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이 몸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의 그 하나하나의 형질들이 이루어지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함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건강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응애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출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었다면은 결코 여러분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을 가슴에 대보시고 손을 한번 가슴에 딱 대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만아, 난 널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저 뒤에서 큰 소리로 규만아 사랑한다 그렇게 분이 있더라고요. 강의할 때. 저 집에 가면 자그마치 5명이 저를 사랑한다고 덤벼듭니다. 저희 딸들이 나갔다 오면 꼭 저한테 안기 부르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두 눈을 감으시면 좋고 한번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규만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지금까지 오냐고 수고 많았다. 정말 사랑해. 축복해.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도 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도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서. 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 내가지고 규만아 사랑한다. 시작. 3번 말해봅니다. 시작. 규만아 사랑한다. 규만아 사랑한다. 참 수고 많았다. 아멘. 자,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한 이 사랑함, 내가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내가 이제 눈이 어디로 가요? 내 이웃을 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내 이웃인데 내 이웃 중에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요? 보통 내 이웃을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바깥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저 바깥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다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그렇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첫 번째 이웃이 돼줘야 됩니다. 아멘. 내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해줘야 될 첫 번째 내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남편 두고 자식 두고 어떻게 가요? 자꾸 바깥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봉사활동하고 섬기는 거 좋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집에는 어떻게 해요? 빨래 쌓아놓고 설거지 쌓아놓고 아이고 막 잔뜩 어지러 놓고 정신없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막 하는데 집에 엉망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제가 아시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교회 별로 안 가고 싶다고.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교회 가서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가면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세탁기에 꽉꽉 뭐 이렇게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별로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 이웃의 가장 첫 번째 누구라고요? 네, 가족이라고 크게 말하지 마시고 내 이웃의 첫 번째 가족 말고 구체적으로 더 누구요? 누구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다 어머님들이니까 누구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 남편은 어떻게?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자, 왼수만 안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왼수같이 만들면 좋겠는데 뭘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불가능한 걸 하라 그러세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대답들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 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해야 될 대상의 가장 첫 번째 누구냐? 나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부터 자, 집에 가시면은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십시오. 자, 남편이 들어오시면은 찾아가 딱 설거지 하던 거 멈추고, 청소하던 거 멈추고, 애 보던 거 멈추고, 어떻게 한다? 막 달려나가서 문 열어주고 딱 띠띠띠 누르면 소리 나면 딱 앞에 나가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으세요. 딱 요새 이렇게 번호 키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초인종 띵동 눌렀지만 요새는 그거 없으니까 소리 나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님 이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허리를 어떻게? 배꼽 인사 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작. 주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예,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 사랑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앉지 마시고 한 번만. 자,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 더. 이거 훈련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십시오. 자, 시작. 주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사랑함과 함께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 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관계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전에 그랬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 보고 들어가면 사람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빠가 얼굴이 굳어요, 안 굳어요? 피곤하면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은 별로 이렇게 문 딱 띠띠하고 열고 들어가면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빠 얼굴에? 나 오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분위기 어때요? 딱 봐가지고 아빠 얼굴 보고 오셨어요? 하고는 다 어떻게 해요? 각자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중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 표정을 좀 바꿔라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코팅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웃는 모습으로 얼굴을 한번 이미테이션 바꾸고 한번 들어가자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번호키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르기 전에 한번 보고 얼굴을 하면서 표정을 좀 밝게 그러고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애들이 와서 다녀오셨어요 하고 안기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바꾸니까 맞이해주는 사람들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뭘 90도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지만 일했나? 나도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가정의 이 가사의 일이라는 건요, 여러분, 노동력으로 이 계산하면요, 하루 한 달의 임금이 일반 월급쟁이보다 더 셉니다. 통계를 보니까 몇 년 전, 제가 마치 한 5년 전 통계해 보니까 한 300만 원 돈 거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티도 안 나는 가정일, 티도 안 나는 거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자로서 지명하여서 부른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내가 먼저 아직 좀 그를 모르는 저 남편을 향하여서 아직 좀 모르는 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먼저 가서 섬기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족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 건강한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열등의식이 오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건 안 되지 하고 자꾸 비교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해주고 나의 남편, 나의 자녀를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 신앙이기도 하고 내 정신이기도 하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오늘부터 갖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하실 거죠? 하실 분만 아멘. 아멘. 예. 자, 가정사역자 월트 트래비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정사역자 월트 트래비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잠깐만. 자, 여기 화면 나오죠? 제가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이걸 한번 글씨 다 보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월터 트래비시라고 하는 이 가정사역자가 말한 건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나에게만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흘러서 우리 가정에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먼저 좀 생각해 볼 분들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좀 먼저 존중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트 고엔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당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남들이 당신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면 남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면 남들이 당신에게 거짓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무책임하면 남들이 당신에게 무책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꾸짖으면 남들이 당신을 꾸짖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남들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육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 느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 망할 놈, 이 못된 놈, 넌 그것밖에 안 돼? 넌 왜 그래? 라고 자꾸 비난하고 핀잔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대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쟤는 안 돼. 그렇게 부정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해주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후반부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면 남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경하면 남들이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신뢰하면 남들이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정직하면 남들이 당신에게 정직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면 남들이 당신을 자비롭게 대할 것입니다. 예, 당신이
당신과 즐겁게 지내면 남들도 당신과 즐겁게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명예롭게 하면 남들이 당신을 명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기면서 한 번 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떠세요? 이제 조금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때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릇이 커지게 되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 포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저를 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출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나의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자로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가 아닙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어떤 노부부가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TV 프로그램에 그 전에 나와서 그랬다잖아요. 이 스피드 퀴즈 해가지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퀴즈 제목을 딱 할아버지 주면서 할머니한테 맞추라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잖아요. 뭐 평상시에 워낙 동네 분들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해서 할아버지는 이거 쉽다 해가지고 할멈 우리 평상시에 뭐라고 말하지 저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더래요? 왼수 그러잖아요. 왼수. 그 할아버지가 그냥 얼굴이 뻘개지고 그냥 그 스튜디오가 박장돼서 웃으니까 이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로 된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여러분 이 왼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해 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존경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40%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한때는 47%까지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어때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이혼 가정, 아니면 이혼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요새는 뭐 경제적인 이유가 뭐 많이 뭐 1순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 그러는데 몇 해 전만 해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 그래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너하고 나하고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면 다 건강할까? 여러분 부부는 문제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시죠? 아멘. 나하고 나의 남편 관계는 아주 지금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대답들이 별로 없으시는 거 보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어머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머님들이 스스로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스스로가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100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90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없더라고요. 90점도. 80점 손 들어보세요. 그럼 80점 하면 한 두세 사람, 한 7명, 많으면 7분까지 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들더라고요. 그럼 70점 이상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한 20%, 한 30% 드나요? 60점 이상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제가 들라 그래요? 들지 말라 그래요?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존재고 나는 사람 앞에서도 참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저들이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쑥 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점짜리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점짜리?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럼 여러분 몇 점이세요? 100점이에요. 자, 100점만 아멘. 예, 다 100점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나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고 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로 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라고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보여주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 예,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 가정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통계를 보면요, 엄마 아빠가 어린 유치원 나이 때 이혼하면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죽음에 이르는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 부모가 이혼하면 그 아이의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자꾸 폭력적이고 거칠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고 우리 부부가 건강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당연히 행복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모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맨날 갔다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아유 야 어머니 기도회 갔다 괜히 마음만 상했다. 그러고 오면 그 다음에 그 들은 사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머니 기도회 갔다 왔더니 참 행복했더라. 아 어머니 기도회 가서 같이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더라. 아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했더니 야 오늘 정말 즐겁더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너도 같이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꼭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하신 아버지들이 뭘 하자고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자 그래요? 어머니 학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럽니다. 왜? 나만 할 수 없다 이 소리죠. 아버지들이 나만 가서 섬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들도 하라 이 소리죠. 그 말은 뭐예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나의 가정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는 모습과 기쁨의 모습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도 나를 대할 때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만났을 때 인상을 탁 쓰고 나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가야 될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존경해주고 존귀하게 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행복을 주는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나의 이웃인,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로 향해서 그 사랑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을 주는 사람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자, 저희 앞에 사진 나왔는데 망원경하고 현미경이 나왔습니다. 예, 망원경과 현미경. 자, 저기 잘 안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냥 망원경하고 현미경입니다. 망원경하고 현미경은 어때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똑같죠? 근데 망원경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현미경은 어느 걸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보는 건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보는 건 같은데 멀리 보는 것과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예. 자, 또 하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자, 저 테이블이 보이죠? 테이블의 앞쪽 선과 뒤쪽 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 밑에 글씨가 보이는데 어떤 모습의 글씨가 보이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앞쪽 선 테이블이 길어요? 뒤에가 길어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게 보이시나요? 자, 밑에는 무슨 글씨가 보입니까?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저 테이블의 길이는 앞뒤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보기에는 앞에가 짧아 보이는데 뒤에 거를 긴데 안 되네요. 작아지고 갖다 댔어요, 진짜로. 책에서 잘라가지고 제가 봤더니 똑같아요. 야, 이게 착시 현상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사진을 좀 보면은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이 보이세요? 네?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할머니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아가씨 옆모습이 보이시나요? 둘 다 보이시나요? 누가 보이세요? 둘 다 보이시는 분이 눈이 참 좋으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분이시고 뭐 둘 중에 하나만 보이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옆에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은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옆모습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렇게 둘 다 옆모습이긴 하지만 노파의 이렇게 외투를 거친 노파의 모습도 보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사진을. 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틀리다라고 하는 것의 그 차이를 좀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미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르다, 구분되는 거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치 따위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자체가 틀린 걸 가리켜서 틀리다, 맞지 않은 걸 가리켜서 틀리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거는 뭐죠?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마이크예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못 질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겁니다. 얘도 마이크지만 얘는 짧은 이게 날씬한 마이크고 얘는 무선 마이크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틀리다고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틀리다는 말은 뭐냐면은 종 자체, 그 시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나와 우리 자녀는 어때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어디에다가?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인정 안 하고 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있는데 이 폴 트루니에가 서로를 이해하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10가지 내용이 나는데 그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큰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큰 차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알 때에 서로 간의 관계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나의 가족은 다른가요? 틀린가요? 다른가요? 틀린가요? 다릅니다. 저하고 저의 아내는 다를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이혼 사유가 뭐냐? 틀리다라고 결정을 내는 순간 이혼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너랑 나랑 틀려도 어쩌면 이렇게 많이 틀리냐? 도저히 못 살겠다. 가자. 어디로? 가더라고요. 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그걸 확인하려고. 틀려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상담받으러 오기도 하더라고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겁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짜장면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저희 집이 6식구인데 6식구 중에서 짜장면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 아빠. 저는 왜 짜장면이신지 모르겠을 때 짜장면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짜장면 집에 가서 뭘 먹는다? 짬뽕 아니면 볶음밥. 요즘엔 조금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가면 좀 뺏어 먹기도 해요. 왜? 서로 자라온 환경이 서로 가지고 온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활해온 그 패턴과 그 집안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너의 집과 나의 집이 틀리게 살아온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온 거예요.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줄 때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또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와 나의 남편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폴 트루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거를 알아라.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라 라고 말했는데 또 어떤 분 그렇게 말했더니만 과거에 당신 누구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 만났어? 어떤 남자 만났어? 그걸 물어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습관과 어떤 가정의 문화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알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장 과정 중에 그 가정에 어떠한 아픔이나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들을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와요? 서로 간에 고민에 빠지게 되고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에는 결국적으로 뭐예요? 너랑 나랑 틀려? 라고 결론을 짓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가정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다름을 인정해 줄 때에 서로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우리 여기 성씨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아주 다 개성들이 강하십니다. 근데 그 개성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나랑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멀리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르다라고 인정해 줄 때에 여러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근본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다름이 있습니다. 자, 남자는 여러분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뭐라 그럽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톡이라 그러죠. 네, 톡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그러죠. 뼈로 만든 것을 뭐라 그래요? 뼈로 만든 그릇? 네? 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뼈로 만든 그릇은 뭐예요? 본차이나. 네. 여러분 본차이나에다가 식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저 한국 도자기 가가지고 한번 그 본차이나에다 밥을 먹는데 정말 밥맛이 나더라고요. 그릇을 들었는데 너무 가볍고 너무 예쁘고 부드럽고 탕 소리치면 탱하고 소리도 아주 맑고. 근데 이 톡인 어때요? 이건 톡이가 아니네, 유리네. 톡인 어때요? 좀 둔탁해요. 둔탁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서로 차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목욕탕에 가면 오래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몇 분? 30분이면 오래 있는 거죠. 네, 오래. 여자는 목욕탕 가면 몇 분 계세요? 기본 2시간. 그리고 좀 있으면 3시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쇠에 오래 담궈놓으면 풀어져서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있는 거고, 뼈로 만든 여자는 어때요? 그냥 푹 과줘야지 제맛이 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목욕탕 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 비교해보세요. 여자분들 얼굴이 뻘개지잖아요. 이게 뻘개지고 허해지도록 있잖아요.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 다름 속에서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입니다. 예, 항상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남성입니다. 예, 그러나 여성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성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같이 하려고 하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고 뭔가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큽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 남자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아주 사랑하는 저 여인과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목표점이 세워졌어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표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또 다른 목적을 세워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제 재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 남자한테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관계지향적인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저 내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성을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넥타이부터 입는 것부터 뭐 먹는 것부터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남편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가죠. 도망가. 그럼 계속 그걸 누가 쫓아가요? 아내는 자꾸 그걸 좀 바꿔보려고 쫓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마음에 누가 상처받아요? 예,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저 사람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많이 바뀌었네.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 우리 어머님들한테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그런 공약했잖아요. 절대 손에다가 물 안 묻히겠다. 예.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고무장갑 사줬잖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좋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이 그래요. 목적지향적인 남성과 관계지향적인 여자가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름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이 다름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의 다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 갈 때에 우리 관계는 건강한 관계로 세워져가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어떻습니까? 서로 가족 문화가 달라요. 서로 생활해온 생활 습관의 패턴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름 속에서 이것을 인정해 줄 때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과 나는 다른 게 많습니다. 예, 한번 옆에 거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때 우리의 관계가 행복을 주는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은 떠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떠남을 준비하는 사람. 자, 우리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영화는 아마 좀 오래된 영화죠. 올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올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자, 저기에 어머니와 독자 아들이 살고, 저 최지우라고 하는 분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을 즐기며 사는데, 자, 저 어머니가 어때요? 며느리를 며느리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마치 아들에게 뭐예요?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서 며느리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저 영화를 보면은 이 엄마하고 아들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한 이 다 큰 결혼한 아들을 심지어 영화 속에서는 어때요?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것을 본 어때요? 아내가 아주 기절을 하잖아요. 기절을 해요. 왜 이 영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올감이 영화를 말하냐면은 떠남을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남을 준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하셔서 여러분의 본 가정을 오셨지만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로서의 입장에 서면 이제 보내는 입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이제 다 큰 나의 성인의 아들이 독립된 가정으로 서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가 혼자 건강한 독립체의 가정으로 서갈 수 있도록 떠남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엄마, 떠남을 준비하는 엄마가 되어야 되고 보내주는 엄마가 되어야 되고, 또 자녀의 입장 속에서는 떠나야 되는 그런 관계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올감에 나온 이 엄마는 그 아들에게 집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고를 치르게 돼서 아들이 죽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집착에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집착은 내가 그것을 꽉 잡고 그것이 끊어지면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 사람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는 절대 반지라고 하는 이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는 절대적인 반지로서 이 반지를 끼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고 또 이 반지를 끼면은 모든 걸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 반지예요.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끼면 사람이 투명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저걸 보면은 갖고 싶은 욕구가 아주 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이 영화 속에서 사우론이라고 하는 이 악의 무리가 취하게 되면 이 세상은 다 악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 반지를 프로도라고 하는 이제 이 반지를 프로도라는 사람과 그 일행들이 반지를 원래 이제 그 용암 속에 파괴하는 자리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좀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이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골룸입니다. 골룸. 원래 이 골룸은 원래는 작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반지를 잃어버리고 계속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점점 사람에서 이 골룸의 형체, 괴물의 형체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내 자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교육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꽉 쥐고 놓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가루며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손이 이렇게 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아구를 조그맣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아 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원숭이가 와서 그것을
집에서 가죽 자루 아래 손을 집어넣고 잡는 순간, 원숭이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놔요, 안 놔요? 이거를 안 놓고 계속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지라도 놓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 그래요. 이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쌀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거리를 놓기만 하면 저 사냥꾼들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자루 속에 집어넣고는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안 놔. 결국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등산을 가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나뭇가지를 딱 잡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하면 소리를 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 평상시에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자 하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 위험에서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말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아무도 없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제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뭐라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 손을 놔라. 놔요, 못 놔요? 놔야 돼요, 놓지 말아야 돼요? 놔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놓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놓으면 되는데 이 집착에서, 자녀에 대한 집착, 내 남편의 어떤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승진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성공에 대한 것들을 놓으면 되는데, 이건 놓으면 마치 내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대학교 보내고 아주 좋은 대학교에 어디 좋은 직장에 보내서 얘를 이제 떠나 보내고 놓아버리면은 나는 허전해지고 뭐지?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될까봐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고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상처가 됩니까?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이제 권사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보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떠남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는 시야는 육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그냥 시야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사명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그가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하나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잖아요. 자, 골리앗은 자그마치 키가 몇입니까? 키가 2m 70에서 3m까지 간다고 합니다. 다윗은 몇 살의 나이라 그럽니까? 16살 정도면 청년의 나이입니다. 좀 건장한 청년이라고 하면은 170, 160에서 170 되겠죠? 그 정도. 어린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16, 17이면은. 근데 골리앗이 누굴 욕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잖아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엄매 기주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었어요. 다 누가 나가 싸우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너같이 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핀잔을 맞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대적하는 블레셋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도 못 싸워 하고 숨어버렸어요. 뭘 봤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안 돼. 도저히 이건 바꿀 수 없어.
도저히 이거는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지나가다가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누구한테 갑니까? 사울 왕한테 가서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뭘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그 장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앞에 나왔다. 오늘 네가 내 앞에서 쓰러져서 네 목을 내가 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바라본 겁니까? 이 청년, 이 16살 17 됐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야는 무슨 시야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야로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고 나갔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신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데이 그 앞에 나가서 돌팔매로 그 거대한 저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시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의 시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저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못 받고 이거는 안 돼,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 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행복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로서 그 행복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바꿔갈 수 있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